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요 느헤미야 7장부터 함께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와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7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발음이 꼬이기 시작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라아냐 나하마니 이어지는 8절 9절 이렇게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자손이 372명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구절들이죠. 이름들 막 나오면 족보 나오면 아이 뭐야 발음도 잘 안 되는 낯선 이름들이네 싶고, 그리고 이제 사람 숫자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재미도 없고요. 지루하죠. 성경에서 제일 좀 읽기 싫은 지루한 구절이 느헤미야 7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도 느헤미야 7장을 읽을 때에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좀 지루한 구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읽긴 읽는데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앞에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2장에 이것과 똑같은 말 그대로 같은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에스라 2장에도 또 느헤미야 7장에도 같은 사람들의 목록이, 이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을까를 보면요, 이 목록이 어떤 목록인지가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서 노임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그리고 앞서 에스라서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부터 느헤미야로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나눠져 있는, 끊어져 있는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서 등장하는 말씀에 주된 등장인물이 에스라니까 그 책의 이름을 에스라라고 붙여놨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주요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놨지만 본질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졌고, 그래서 던져졌던 바벨론, 그 포로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그 회복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의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이 명단,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보이는 이 명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서의 시작, 이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이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믿음 안에 섰던 그 출발, 그때에 이들의 이름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전을 다시 세웠고 예배를 다시 회복했고, 그러나 다시 죄 가운데 실패했고 무너졌고,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웠고,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끝에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7장에서 기록하며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큰 주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회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참된 회복은 참 긴 역사라는 겁니다. 긴 역사. 느헤미야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높은 신하로서 있을 때에 그의 귀에 들렸던 소식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괴롭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괴롭냐? 왜 힘드냐?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뭐가 잘 되지 않는다. 자꾸 도적대가 들이닥치고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받은 소명은 내가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벽에만 집중하면 그래, 예루살렘의 문제는 성벽이 없는 거였어. 그럼 그 문제 해결은 성벽을 세우는 거야. 이제 성벽이 세워졌네.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이,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복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성취되었으나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더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고, 또한 성벽이 세워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성벽을 지켜가는 것, 앞으로도 이 성전을 지켜가는 것, 앞으로도 건물로서 성전과 성벽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들이 살아갈 때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성벽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만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 죄로 인한 심판, 그리하여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의 땅, 거기서부터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포로의 땅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세운 성전, 그러나 다시 이어진 실패, 다시 세워진 성벽,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이것이 회복의 역사임을, 이 회복의 시간들이 긴 호흡 가운데 이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가 아파하면서 외칩니다.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너무 괴롭다.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젊은 애들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야, MZ세대는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고, 야, 너네는 왜 이렇게 극우화되냐라고 뭐라고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나라고 하면 지금의 40대, 50대가 젊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88세대, 88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세대다. 어렵다, 취업이 안 된다, 괴롭다, 힘들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이 20, 30일 때 그때도 괴로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겨웠죠. 그러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또 윗세대가 있었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지금도 40대, 50대 아이를 키우고 위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세대의 어려움이 있고 20년, 30년 전에도 또 그때에 40대, 50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20세기, 21세기 이 시대만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로 인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소망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선포하시는 인류의 역사이고요, 우리의 삶이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회복,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긴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당장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좀 인내심을 발휘해서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내가 내 인생에 10년을 쏟아부어서 10년 동안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무언가 했다면 이제 그때는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아무 문제도 없으면 좋겠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참된 회복은요, 긴 역사 가운데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인내, 그냥 막무가내로 참아라가 아닙니다. 그 인내와 연단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사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것만 되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이번 주도 똑같아. 하나님, 내가 속는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좀 빨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 이번 주에 나를 근심하게 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다 잘 될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착각 가운데 있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참된 회복은 그렇게 짧은 시간 우리의 욕심대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긴 걸음과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회복, 그 잠시의 회복을 넘어서 내 인생 전체의 완전한 성공, 내 인생 전체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행복, 그 온전함을 위하여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요, 나의 인생에서만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긴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내 자식까지만 잘 살면 어떻게든 되는 거지 해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살다 주님 부르시면 또한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나의 시간이 지나도 이어질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해요. 왜요? 뭐가 억울합니까? 내가 죽어도 세상은 계속 될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사람들은 깔깔깔깔 웃을 거고 즐거울 거고 놀러 다닐 거고 행복할 거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속상해서, 억울해서 싫대요.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참 답답하죠. 그게 억울하고 그게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죽는 날까지 모든 게 다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은혜로,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냈고요, 이제 내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이끌어 가실 것임을,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실 것임을, 그 역사 속에서 죄악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알기에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을, 참된 회복을 지금 여기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다림은요, 이 믿음의 인내는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하니까 아무 소망도 없이 바보같이 돌덩이같이 앉아갖고 고개 쳐박고 아유 그냥 버티는 거지, 속으로 골마가면서 병들어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 가운데, 믿음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이 느헤미야 7장과 8장의 사건, 이 말씀들의 주요한 사건, 계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겁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인 겁니다. 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성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구에게 뭘 부탁합니까?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 앞에서 읽어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 말씀 드립시다. 에스라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한 구절이 이 에스라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등장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십수년 전에. 에스라의 소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그 소명을 붙잡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예루살렘 가운데 어느새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결단도 하였죠.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 결단하였습니다. 그들 회개하였고 그들 예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그들 앞에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닥친 어려움과 위협이 있었고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주변 민족들과 동화되었고 죄악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럼 그때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와,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는 문제에 지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죄악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식어갔습니다. 죄 가운데 무너져 갔습니다. 에스라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그의 귀에도 들렸겠죠. 사람들의 말이, 불평이, 원망이. 저 성벽이 세워져야죠. 우리가 좀 편안히 살 수 있어야죠. 사는 게 좀 괜찮아져야죠. 그래야 하나님도 믿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도 살아가죠. 에스라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에스라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관리가 아니었어요. 성벽을 세우고 권력을 휘두르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거든요. 무력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걸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에스라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에스라의 그 믿음의 인내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침,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명에 가장 적합한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고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습니다.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진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아까 읽었죠? 그들이
누굴 찾았습니까? 그들이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다라고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날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들이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를 찾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예배드립시다. 에스라 선생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만 열심을 다하는 거야. 나만 기도하는 거야. 나만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나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야. 나만 우리 가정 어떻게 잘 살게 해보려고 열심을 다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내가 지켜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네. 야, 우리 교회 이것만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교회 이런 사람만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문제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어디에도 그래서 에스라가 기뻤고 행복했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을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기도, 나의 인내, 나의 기다림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회복, 이 역사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참된 회복은 예배와 함께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성경 공부 좀 오셔서 같이 들으시고요.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가족을 다 잃고 도망쳐야 됐을 때, 그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멀리 이방의 땅, 외삼촌의 밑에 가서 지내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야복 강가에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을 만나셨죠.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구했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보는 이 회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 바벨론 강가에서 믿음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을 잡았고, 거기에서부터
무너져버린 삶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고.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믿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땅에서 계속 그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죠. 어떤 이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시 지을 것 같았는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그리고 다시 무너진 믿음, 어려움, 다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왔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벽을 지었고 성벽이 완성된 이날 느헤미야 8장에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회복의 시작에 기도, 예배가 있었고요. 그 회복이 완성된 자리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어쨌든 가서 출석 도장은 찍어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참된 회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 내 인생이 나아갈 길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욕심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계획, 아무리 대단한 도전과 아무리 그럴듯한 결단이 있어도 결국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좌절, 또 다른 실망과 원망에 그칠 뿐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모든 시간들 동안 또한 우리는 예배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역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 잘됐다, 야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괜찮네 가 아니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함께 모여 에스라여 하나님 말씀 갖고 오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성공의 자리, 그 성취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